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돈이 참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또 생각을 했지만, 인생을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이렇게 쭉 살았던 사람들을 아주 오랜 기간 또 조사를 하고 연구한 또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참 중요한 자료인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였죠. 물론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또 기관인데, 그 자료를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한 20대부터 한 70대까지 이 긴 기간을 미리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렇게 살폈다는 것입니다. 살펴서 조사하는 기관에 의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행복한가? 돈인가? 아니,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보니까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고 하는 결론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크게 폭격을 하는 거예요. 폭격을 해서 그 전쟁 나라를 항복하기는 할 수는 있는데, 항복한 나라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은 돈의 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계의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은 순식간에 하나의 문을 열 수는 있겠지만도 계속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것은 관계의 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관계의 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관계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이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말씀 가운데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이름 안에는 성격과 인격과 성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이름대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기가 불리는 대로, 내가 불려지는 그 이름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름은 기도하는 그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을 아담에게 유행해서 이름을 지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단순한 돈의 힘이 아닌 이름을 지어주는 그 성품의 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남부럽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솔로몬이 먹는 것이 다른 누구보다 좋은 것을 먹었으며, 입는 것은 솔로몬의 옷은 입은 옷보다 더 더럽힌 백합화가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찬송가가 나올 만큼 솔로몬은 남부럽지 않은 옷을 입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도 왕이니까 이 궁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충분히 깨달았다는 것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그런 기름,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 오늘 7장 1절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좋은 인격, 그리고 사람 안에 들어오는 성품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죠. 사람이 얼굴에 기름이 흐른다. 돈을 많이 썼다는 건 아니겠어요? 좋은 음식을 먹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살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기름보다 그 사람의 좋은 이름이 낫다.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 내가 참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좋다. 관계가 좋을 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좋을 때 나는 행복하고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오늘 7장 말씀이 인간관계의 지혜라고 말씀을 지었는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전도서에 나오는 모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됩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뼈가 마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기도하는 것,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행복감이 있고, 당신과 나 사이에, 부부와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직장과 직장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서로 예수로 인해서 복음이 왔다 갔다 소통이 되고 길이 될 때 소망이 있고, 길에 장애물이 없게 될 때 사람의 사이가 이 장애물이 제거가 될 때 사람의 이 기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는 무엇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7장 말씀 가운데 인간관계의 지혜는 무엇인가? 정말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인 인간관계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솔로몬은 말하는데,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람은 웃기를 원하잖아요. 웃음을 원하잖아요. 웃음이 있는 곳은 잔치집인데, 그럼 잔치집에 가야 되겠구나. 초상집은 눈물이 있고 애곡이 있고 통해가 있습니다. 아, 분위기 안 좋네. 나는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에 가야겠다라고 사람은 생각하지만도,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예수님은 인생을 영원토록 살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품을 주시는데, 너는 성도야, 너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고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그것을 기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왜 그런가? 사람의 끝이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끝을 끝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한번 문을 열었는데 계속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끝이 중요하잖아요.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결국은 초상집에 가는 너도 초상집의 주인공이 된다. 네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끝을 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잔치집에 웃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근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너의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잔치집에 가서 웃고만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시간 없으면 안 가도 되지만도 반드시 시간을 넣어서 초상집에 가서 같이 애곡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지혜가 있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증가가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슬픔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나에게 위로를 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지혜로 인해서. 조상집에 가라고 하는 그분의 지혜로 인해서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문이 열렸을 때 나에게 지혜를 주셨던 예수를 전가하게 되고,
죽음 이후 가운데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증거가 될 때 나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은데,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가? 책망을 잘 듣고 그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래에 빠지지 말라. 책망을 들으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찡그려요. 누구누구에게 막 책망을 합니다. 기분 나빠서 나가버립니다. 예수가 없는 시대예요. 제가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정말로 만만치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책망을 듣는다 보편적인 어떤 진리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정말 오늘날에는 정말 책망이 무엇입니까? 책망을 듣지를 못하고 책망을 할 것 같다는 예민함은 있고 다 떠나가는 시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실 때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왜 빈방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을 책망하고 내 안에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우상 숭배하고 싶어 하지.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근데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에게는 진리가 없고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런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이런 말을 듣는 방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더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변함없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돈에 목숨을 걸 것인가, 아니면 관계에 목숨을 걸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 선택을 받은 사람, 아, 정말 성경이 많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주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있구나. 칼빈이라는 사람이 말해야 했던, 정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는 제한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접근해야 되고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소망과 인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가운데는 책망을 잘 듣고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래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지혜는 누굽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최고의 지혜라니까요. 그런데 지혜를 듣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지혜 아닙니다. 그것이 우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으라. 그것이 귀를 즐겁게 하는 우매한 사람들의 노래를 듣는 것. 노래를 들으면 즐겁죠. 회개하지 않아도 노래는 들립니다. 왜냐하면 노래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니까.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귀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 마음 가운데 참된 본질을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하다,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인 솔로몬은 인생을 깨달음 가운데 무엇을 전해줍니까?
탐욕과 뇌물의 덫을 경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높은 지위, 돈이 있으면 지위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지위가 생기면 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돈은 그렇습니다. 지위가 생기면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돈을 가졌을 때 사람이 그 지위를 사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재밌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니까 그 시대의 마술사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도 바울에게 나가는 성령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지위가 생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위,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제어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위가 높이 오르면 뇌물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노출되어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뇌물은 덫이 있습니다. 돈을 너무 가까이 하면 사람이 그 안에 쾌락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계속 돈이 없을 때부터 유혹의 덫에 대해서 경계의식을 가지는 훈련을 해야지만이 그 자리에 이르렀어도 뇌물과 탐욕에 대해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없을 때부터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과 탐욕에 넘어가게 되면 지혜자도 우매자가 되고,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돈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의 힘을 이기게 된다. 돈의 힘을 이기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지혜자가 우매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우매자는 더욱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탐욕과 뇌물의 덫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지 않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리고 따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 손에 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건 내 사람이 아니다. 내 돈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끝까지 높은 지혜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내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많은 물질이 있지만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끝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은 이걸 두고 청지기 정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할 때 사람은 지혜가 있고 끝까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인간관계의 지혜, 오늘 7장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네 번째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급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으로 쉽게 분노하지 말라. 계속 분노하지 말라 그러죠. 화를 다스리라. 화를 입 밖에 내지 말라. 얼굴로 드러내지도 말고 감정을 제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우매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노는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노를 끌어안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쪼개고 떨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화를 잘 낸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분노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인상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들을 내몰죠. 그래서 쉽게 비판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사람이 분노하거나 원망합니까?
내 인생이 끝이 났다라고 조급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봐야 되는데, 좀 길게 봐야 되는데, 길게 보는 사람은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길게 보는 사람은 영혼의 잇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멀리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은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아침이 있고 아침만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심이 오고, 점심 또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갑니까? 저녁이 오고 해가 떨어지게 됩니다. 해가 뜰 때가 있으면 해가 질 때가 있습니다. 이 해를 갖다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해가 정춘에 어느 정도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시기는 잠깐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가 뜰 때가 있으면 해가 질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잔치집에 갈 때가 있으면 초상집에 갈 때가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여러분 긴장할 때가 있으면 긴장을 풀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인간관계의 지혜,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이 사람이 잘 풀릴 때가 있다. 그때는 기뻐해라. 근데 안 풀릴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잘 될 때가 있고요. 사람은 다 잘 되길 원하죠. 그런 때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여름만 줘보세요. 사람이 게으러져요. 절대 인생이 바르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에 참 지혜가 있거든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 웃으세요. 그냥 평생을 울 필요는 없습니다. 웃을 때는 웃고요.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시각에 두지 마세요. 저도 좀 그게 신경이 쓰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느냐, 다른 사람 별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각을 맞추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회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돌아봐라. 그때는 기도하고 또 잘 될 때는 웃고, 잘 될 때는 찬송하고,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지혜고 그것이 예수님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한다 합니다.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는 것처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서 인생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영혼에 잇대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성경은 14절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미래를 가늠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될 때도 주고 안 될 때도 공고할 때도 같이 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솔로몬은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 사람들은 빈방 있어도 내어주기 싫어합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 있는데도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탄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있는 빈방을 예수님께 내어줍니다. 인간관계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빈방을 예수님께 내어주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남은 인생을 정리하고 남은 인생을 소망하고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관계의 지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잘하라. 그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보다 나에게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스승을 가까이 두어라. 오늘날의 시대 스승이 없어서 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찾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주님과 더불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다시 기도하면서 이 인생을 계속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